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강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6일에 걸쳐 창조하셨다라는 이 결론적 서술, 이 결과적 서술은 모든 창조의 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뭘 그렇게 강조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사람과 또 동식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출산과 또 번식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져 나아갔을 것입니다. 출산이나 번식을 우리가 창조라고 말합니까? 창조라고 말하진 않죠. 창조 섭리죠. 그래서 이러한 섭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 다 담아 설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6일간의 창조 후에 일곱째 날의 안식은 사람들에게 노동 주기와 휴식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하루는 하나님이 너무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셨으니까 힘들어서 쉬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힘이 들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죠? 하나님이 굳이 쉬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쉬실 이유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쉬신 것은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표본을 가르쳐 주신 안식일인 것이죠. 이러한 주기는 오늘날 대부분의 문화 속에서 교육적 형태가 아닌 존재적 가치로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을 전 세계가 전 세대에 걸쳐서 교육을 한 게 아니라 이것이 당연한 가치인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6일을 일하고 하루 정도는 쉬어야겠다라고 해서 쉬는 그런 어떤 삶의 주기들이 존재적인 가치로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에 따라서 우리는 노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저주를 입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류에게 하루라는 이 온전한 쉼은 매우 자연스러웠던 법칙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편적 인류는 이러한 창조 섭리 주기도 불순종하죠.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덧 주 5일 근무, 이게 그냥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익숙한 삶이 됐죠. 제가 기억하기로 토요일 날도 우리는 늘 학교를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4교시만 하고 막 일찍 끝나고 2교시 하고 특별활동, CA 막 이런 거 하고, 그죠? 그렇게 했었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 토요일 날도 출근하셨다가 평상시보다 좀 일찍 퇴근하셔서 오시는 그런 형태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주 5일이라는 것이 되게 파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하더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는 주 5일이라고 이틀을 쉬는 형태가 된 것은 뭐 거론할 여지가 없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죠. 더 나아가 노동의 개념과 쉼의 개념이 이제는 제각각. 그래서 각자가 그냥 뭐 너 이틀 일하고 싶으면 이틀 일해. 그리고 너가 일 잘하면 나머지 5일은 쉴 수 있어. 라는 식의 형태.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합리적이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의 주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남녀 또 쉼의 날은 사람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점점 더 훼손되고 있는 것이죠. 일해야 할 때 일하고 또 쉴 때 쉬는 명령조차도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1차적인 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쉬신 날을 거룩하다 구별을 하셨고 그리고 이에 따른 안식일 계명은 모세의 율법에 와서 이제 성문화가 되었지만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었지만 그 전부터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창세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의 안식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우리 잠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실체는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안식일이 제한적인 이 육신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날이라면 우리의 영원하며 참된 안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인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죄를 대속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요. 또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생명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의 개념을 주일로 지키면서 그 어떤 절기나 혹은 사람이 만든 날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주일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날로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제가 뭐 교육적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앙, 우리 이 개혁주의 신학을 근거로 한 개혁 신앙은 주일 외에 그 어떤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 신앙이 근간이 된 장로교회가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회 때마다 거론을 하고 그리고 의결을 하지만 이 몸에 배어 있는 어떤 전통적인 관습 때문에 계속 어떤 사순절이라든지 또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 명백하게 우리 개혁주의 선조들 그리고 그 신앙을 근거로 한 장로교회는 여러 차례 그러한 같은 절기를 지키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미 다 끝내셨고 그죠? It is finished. 다 끝낸 거예요. 끝낸 거. 그러니까 고통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모든 결과가 지금 내가 거듭난 존재로 오늘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사는 실체가 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순절을 개인적으로 어떤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기는 어렵지만 공식적으로 이 장로교 신앙,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는 권면을 해야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힘써 지켜야 될 것은 너무나게 당연히 찾아오는 주일이 아니라 그 너무나도 당연한 주일이 우리에게 주님이 전부로 주신 날이라는 것, 그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주일을 더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힘써 고민하는 것, 그게 우리 개혁 신앙인들이 갖춰야 될 태도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아멘. 제가 보통 이렇게 설교를 쓸 때 이제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목요일 날 탈고를 하는데 여러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제가 가급적 7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갖고 설교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의한 내용들, 묵상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고 이제 목요일 날 그걸 쓰는데 되게 애매하죠? 방금 전에 읽었었던 그 구절이 거기까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안에 엄청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게 이 창세기가 굉장히 저 개인에게 있어서도 많은 도전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저와 같이 이렇게 이제 목사된 지 한 5, 6년밖에 되지 않고 또 참 신학적으로 무지한 자가 이런 창세기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송태근 목사님이라든지 박영선 목사님이라든지 정갑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창세기 강의를 들어보면 야, 그냥 설교를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설교를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님이 또 저를 통해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그것을 신뢰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그렇게 제 자신 먼저 깨닫고 은혜 받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장부터 뭐 1장부터라고 하니까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이제 2장 1절부터 4절 보는 건데 1장부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1장 1절에서 뭐라고 배웠었죠?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죠? 엘로힘, 그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그 단어가 계속 사용이 됐었는데 이제 여기 4절부터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야훼 엘로힘이라고 다른 표현이 등장하게 돼요. 자유주의자들은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명칭이 다르게 나온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한 저자가 쓴 게 아닌 증거다. 이거는 여러 사람이 쓴 증거다. 그래서 다른 저자들이 창세기를 쓴 것을 후대에 편집하면서 생긴 일이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지금 정리 안 됐잖아. 이거 여러 사람이 쓴 거 짜집게 했기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이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이 창세기가 사람에 의해서 훼손된, 이건 가치 없는 책이야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의 무호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 왜 모세예요?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주입식 교육이죠. 왜냐하면 내가 모세가 쓴지에 대한 그 근거를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가 맞아요. 우리가 보통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의 저자를 모세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누가 성경을 쓴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누가 성경을 썼는지를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는 것으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싶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쓰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편집했으니까 이 책은 믿을 만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싶으니까 모세가 쓴 것을 계속 부정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는요, 분명 모세가 쓴 책이라는 것이 확실하고 그 증거가 무수히 널려 있어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중 한 가지만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그리고 누군가의 강연을 들을 때,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글을 쓰는 필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화자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은 저런 세계관이 있구나, 저 사람의 글은 저런 필적이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런 단어들을 주로 많이 쓰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늘 가족들이 머스트 라이프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이 고백한 내용들을 열람할 때 이 지체는 이런 글 쓰는 특징이 있네, 이 사람은 이런 단어를 주로 많이 쓰는구나. 그죠? 제가 많이 쓰는 단어 뭐예요? 지금. 네. 그거 이제 그만해. 좀 다른 거. 제가 쓰는 단어 많아요. 맨날 뭐 지금만 해. 또 지금 말고 또 뭐 많이 써요 제가? 왕왕? 말할 때는 제가 왕왕 그런 말을 자주 쓰는 것 같긴 해요. 또 강청하다. 그렇지. 그죠. 이런 단어가 이거는 유관 목사님 이런 식의 단어들 많이 쓰는구나. 뭐 또 존재 이런 단어 많이 쓰고. 그죠? 근데 만약에 어느 날 하준이가 강청드립니다. 제 존재가 왕왕 저는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뭘 의심해요? 얘 베꼈나?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표절을 의심할 수 있는 거지. 이렇듯이 우리는 사실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 필자의 필적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여지가 없죠. 그러나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가 2장부터 37장까지 줄곧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잠깐 한 개만 보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표현들은 모세오경이라 불리우는 그 5권의 책에서도 발견되는 단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모세가 줄곧 쓰는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오늘 이 4절에 사용된,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 단어를 녹여서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근데 이러하였다 안에다가 녹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개역 한글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에 대략 이 표현이 있어요. 대략 이러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이런 표현들을 막 자주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즐겨 쓰는 단어가 유가나 목사가 지금 많이 쓰는 것처럼 대략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다는 거지. 이 대략이라는 단어가 톨레도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이제 영어 성경 같은 데서는 뭐 대략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역사, 족보, generation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이 모세가 즐겨 쓰는 단어구나. 모세 저작설의 근거가 되는 근거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들으셨을 때 이게 우리에게 막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어쨌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또 우리는 지금 새 번역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모세 저작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저작설의 근거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성경 속에서 이런 근거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또한
이 내용들이 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기록들은 이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을 영감받아서 쓸 수 있을 만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자격과 공신력과 이와 같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시대에 책을 쓸 수 있었던 가장 적합한 인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스트 교회의 역사라는 책을 만약에 쓴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누가 그 역사서를 쓰기에 가장 적합해요? 네? 당연히 제가 적합하죠. 그렇죠? 뭐 하연이가 쓰겠어요? 아니면 주아가 막 영감을 받아가지고 애가 막 지금 막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아 하면서 막 이게 쓰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막 진짜 시간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의 저작서를 이걸 폄하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좀 영양 섭취 좀 많이 하시고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확인들이 누가 성경을 썼는가를 따져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데 측면에 있어서는 누가 썼냐?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근데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의미, 누가 성경을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했을 때 중요하지 않은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아니라 그 누가 썼다 할지라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아멘하기 어려워해. 그렇죠? 성경의 무호성. 제가 오늘 특별히 머스트워십 리부트 복장으로 왔잖아요. 너무 죄송한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제가 몸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계절이 바뀌니까 맞는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가볍게 와서 너무 죄송해요. 이 말은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너무 캐주얼하게 가볍게 입고 왔지 주일날?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런 사정이 있다. 뭐 옷 사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괜히 막 뭐 보내지 마세요.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었는데, 머스트워십 리부트 채널에서 그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댓글 같은 게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도는 뭐냐면, 진짜? 이런 거예요. 너가 말하는 게 진짜야? 진짜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렸고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번역과 많은 사람들의 결의가 있었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원본하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심지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번역들마다 그 내용들이 번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의 무호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야? 라는 식의 이제 논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얘기가 다소 신학적이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동일한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관점을 주시지 않으면 전혀 다른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자유주의와 인본주의자들이 그 증거예요. 동일한 성경을 봐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 그들에게. 근데 80세 먹은 할머니이신데도 이 성경을 보는데 이 성령께서 이 성경을 쓰시게 했었던 그 내용 그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믿는 분이 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일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것을 접근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 누구든 그 통로가 된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인격
목적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패턴과 그 사람의 어휘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셨을지라도 그게 그 사람이 아니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읽고 그것을 깨닫고 해석하는 사람에게까지 무오하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우리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누가 썼는지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논쟁하는 것은 오히려 더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 타당하게 이 모세 오경 중에 첫 권인 창세기를 누가 썼냐? 모세가 쓴 근거가 너무나도 많은데 굳이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들의 목적과 저희가 의심스럽다.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이 책이 모세가 쓴 것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 아니라 모세가 분명히 쓴 게 맞는데 기본적인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심의는 누가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본연의 의미를 절대 우리에게 빼뜨리거나 훼손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것까지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더욱이 엘로힘과 야훼 엘로힘 이렇게 쓴 게 다른 저자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야훼라는 명칭은 구약 성경에서 엘로힘보다 2.5배나 더 많이 사용된 명칭이에요. 주로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이거는 이제 나중에 분석을 했을 때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분석을 했을 때 굳이 이 야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의 어떤 상황적 정황, 그리고 야훼 엘로힘이 사용됐을 때의 상황적 정황을 봤을 때의 이제 추린 결과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을 나타낼 때는 주로 엘로힘이 사용되고, 그리고 야훼 엘로힘이 사용되는 경우들을 봤더니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심과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는 야훼 엘로힘을 대체적으로 사용했네 라는 것들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묵상 글을 쓸 때도, 그리고 기도문을 쓸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런 어떻게 부르세요? 그냥 딱 무조건 한 사람 하나씩만 딱 찍고 불러야 돼?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주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예수님 부를 때도 있고 성령님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머스트 라이프에서 지금 제가 꼽은 것만 5가지인데 5가지 다 쓰면 이건 5명이 쓴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말에 안 맞는 거야. 근데 이렇게 훼손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뭔가 되게 거창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고 항상 속아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들으면 우리는 일단 나보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막 적지 막. 그러네? 막 이래. 근데 이거 까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강조의 의미로 쓰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머스트워십 리부트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때 2분설, 3분설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때문에 다양한 단어를 썼다고 해서 그것이 그만큼 그 사용된 단어만큼 나눠졌다라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 접근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두 말은 필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기준이 아니다. 이것은 강조하는 의미 혹은 그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적합하다 여겨졌을 때 사용된 단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삼위격을 가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때로는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고 성자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고 성령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디바인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표현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이라는 표현들을 주로 쓰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내 심령 안에 계신 하나님. 자,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성령 하나님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하늘에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바르진 않죠. 왜냐하면 한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함께 하셨고 성령님도 그때부터 함께 하셨어요. 이건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구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 상황적 정황 속에서 불러야 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도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 제 마음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죠. 그러나 성령님을 불러야 될 그 자리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부르는 것도 어색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필자의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야훼, 야훼, 여호와, 이제 이런 표기들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바른 표기인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될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 강해라는 건, 또 설교라는 건, 프리칭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니까 때로는 이런 내용들이 설교 시간에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그리고 공동 번역은 우린 거의 안 봐요. 근데 이제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그 공동 번역에는 야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많은 신학 서적들에는 야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 강의 첫 시간에도 잠시 나누었듯이 히브리어에는 본래 모음을 나타내는 알파벳이 없어요. 그냥 자음만 나열하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읽어오던 대로 읽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은 딱 보면 저게 무슨 단어인지를 아는 거지.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그걸 보면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음이 없으니까. 자음만 나열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딱 화면에 올라왔죠. 이거 뭐예요? 무스탕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마다 이 단어를 봤을 때 이게 머스트냐 아니면 다른 단어인지를 읽는 게 다 다른 거죠. 여기에 이렇게 붙여줘야 우리가 이게 머스트구나, 이걸 쓴 사람의 의도가 머스트였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거룩한 네 글자 W, Y, H, W, H, 이걸 이 히브리 민족들이 딱 만났을 때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 사람들은 입에 담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에 옮길 때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면 이 사람들은 이것을 목욕하고 정결케 하고 쓰고, 또 나와 그럼 또 가서 또 목욕하고 정결케 하고 써야 될 만큼 엄청나게 경외함이 있었다. 하나님이란 단어, 뭐 그 단어가 이 실제 알파벳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들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하게 됐냐면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게 된 거예요. 아도나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 이제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페르시아와 또 알렉산더 제국 등의 지배를 막 받게 되면서 이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방법도 점점 세대가 거쳐가면서 잊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이걸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도나이의 모음에다가 거룩한 네 글자 이 YHWH를 섞어가지고 결합해서 읽게 된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여호와인 거예요. 제호바.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 제호바 이렇게 읽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끌고 오는 과정에서 이제 여호와 이렇게 쓴 거지. 실제 그들도 여호와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더 정확히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냐 아니냐 이걸 논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름이 없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이름일 뿐인 거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반가워, 나 여호와라고 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나 야훼라고 해. 야훼라고 해. 여호와라고 해. 내 이름은 뭘까? 이러셨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서 이제 이 옛 발음을 복원하려는 그런 학자들의 노력이 계속되면서 이 YHWH의 발음이 야훼였음에 조금 더 가까웠을 것이다 라고 이제 잠정적인 합의를 봤죠.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 표기 자리에는 이제 야훼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원문에서부터 그렇게 써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잠정 합의라는 게 중요한데 야훼가 정답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호와보다는 야훼보다는 원 발음에 근접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할렐루야, 이사야, 엘리야 이런 여기 등장하는 야 있죠? 이름절의 발음이 야잖아요. 그죠? 이음절의 모음은 이 초기 기독교 문서에 나타난 어떤 형태들을 근거로 해서 에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W를 읽는 전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되게 머리 아프시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시간이 히브리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 다시 복귀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하면서도 최대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마음속에 좌절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이 W를 읽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브, 하나는 와우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고대 발음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이 어떻게 읽는 거냐면 와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하는 데 쓰였던 것은 와우. 그래서 야훼 이렇게 읽는 것이 보다 더 원래 표현과 근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중요하게 설명했으면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거예요. 이걸 만약에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런 걸 궁금해해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자체를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을 파고들어서 이 지식적 탐닉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지식적인 어떤 충족에 우리가 속을 수도 있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들을 누가 더 많이 알아,
저 사람은 저런 걸 잘 몰라. 이런 걸 따지고 신앙의 유무를 분별하고 또 누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뒀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들도 직접 거명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아도나이 그냥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렇게 불러도 아무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하신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름을 담아낼 수도 없었지. 처음 그것을 기록했던 사람은 그것을 담아낼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표현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야다, 진짜 안다라는 것은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유재석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근데 유재석을 실제로 만나서 그와 커피 한 잔이라도 먹어야 나 유재석 알아. 나도 알아 임마. 이게 아니라 나 진짜 만나서 교제해봤어. 이게 진짜 야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아도나이십니다라고 번역했던 그 유대인의 어떤 그 마음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또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들 가운데도 이런 가치를 담아서 번역한 성경, 가장 권위 있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성경이 어떻게 보면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70인역, 그 70인역도 이 야훼, 여호와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주라고 번역을 했다. 그리고 막 약간 맹신자들이 있는 킹 제임스 버전, 거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라고 번역했다. 그리고 각종 영어 성경들에도 주라고 번역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에도 주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본문 만날 때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이름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입에 담기도 어려워했던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우리가 야훼라는 것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게 아마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리고 그걸 인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했던 이름이 야훼였을 거야 정도를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자주 사용하기보다는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드러내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제가 오늘 좀 마치 이렇게 평일날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강의한 것 같아서 뭔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을지 제가 딱 이렇게 결론을 딱 이렇게 내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했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거룩한 이름과 또 말씀에 대한 권위에 우리가 경외하는 태도, 그것을 주님이 알려 주시기를 주님 앞에 좀 강청드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